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주제는 우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요. 인간의 역사를 보아도 큰 물 곁에 큰 문명이 발달을 했고요. 또 물이 없어지면, 물이 말라지게 되면 아무리 좋았던 땅이라고 해도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많이 하시는데 40일 금식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드시거든요. 굳이 따지면 보리차는 안 드십니다. 곡기가 있다 해서. 그게 무슨 배부른데 도움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보리차는 안 드시지만 생수는 그냥 맹물은 드시죠. 물 먹고 밥 안 먹으면 40일이 뭡니까? 2달까지도 사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안 먹으면 아마 며칠을 버티기가 어려울 거요. 지금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넘치도록 물이 콸콸 쏟아지는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땅의 구석이나 또 특히 옛날에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또 그 우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우물 전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많이 팠던 사람입니다. 이삭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의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100살에 되어서야 아들 하나를 이제 낳았는데 물론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고 끝난 것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드라라고 하는 그 후처를 통해서 많은 자식들을 이삭 이후에 또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자기가 아기를 낳기는 낳았지만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이삭과 다른 자식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키웠고 또 이들이 장성해서도 아브라함이 미리미리 한 몫씩 다 챙겨가지고 다 멀리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이삭하고 분쟁이 없도록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아브라함이 생전에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경에는 이제 이삭만 남아 있는 거죠. 이삭만 남아서 살고 있는데 주변의 형제들이나 이런 것에 불화는 아버지가 정리해서 지혜로 막아주었는데 사실 환경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죠. 가나안 땅에 가끔씩 이렇게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가물어가지고. 사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가뭄 때문에 이집트로 이렇게 이사를 간 적도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아주 혼쭐이 났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하기도 하고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살다 보니 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날씨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사후에 이삭이 혼자 독립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역시 큰 가뭄이 들었어요. 사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가뭄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나일강 물을 쓰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큰 강들은 물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가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26장 그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사랑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거래를 하십니다. 네가 애굽에 내려가는 걸 내가 원치 않으니까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잘 견디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지요. 이삭은 용하게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는 안 갔는데 그냥 그 동네 원래 가나안 땅 자기 땅에서 아버지 땅에서 살았으면 좋았으련만 이 사람이 애굽으로는 안 갔지만 그 자리를 옮겼어요. 장막터를 옮겨가지고서 그드라라고 하는 땅으로, 여기가 어디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거기로 이사를 갔던 겁니다.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처음에 시작되는 그 12절이 우리의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랄 땅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영토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가뭄을 피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답니다. 도대체 무슨 농법을 썼길래, 그 땅은 어떤 땅이길래 작년에 비해서 100배나 더 어떻게 소출을 얻습니까? 무슨 밭에서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사실 이것은 영농법이 잘 됐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뭘로 복을 주신 겁니까?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네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네가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이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배의 복을 받아서 이 사람이 왕성해졌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동네에 이미 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의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메꿔버리고 쓰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우물을 메꿨다는 건 뭐냐면 이사 가라 이거예요. 너 여기서 살 수 없다. 나가라.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 얻는 우리의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지만 이 사람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으로도 가면 안 되는 거였죠. 원래 살던 곳에서 잘 견뎠으면 좋았을 텐데 순종을 하긴 했는데 자기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완전한 순종을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우선 당장은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이 편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힘들어야 하고요.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하고요. 머리가 복잡해졌고요. 사실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왔습니다마는 6절부터 보니 이삭이 그랄에 거주를 하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내 누이라 하였으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내 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랄 지방의 그 실권자였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 왕이 탐을 내죠. 부인을 뺏길 뻔했는데 둘이 애정 행각을 벌이는 걸 아비멜렉이 봅니다. 이게 동네에서 그러고 살았나 봐요. 그게 보이나 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아비멜렉한테 창피당하고 말이죠. 너는 어떻게 인생을 그런 식으로 아버지하고 똑같은 길을 걷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도 안 가고 그랄 땅으로도 안 가고 그냥 동네에 살았으면 전혀 겪지 않았을 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용만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지만 온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 복이 완전히 누릴 수 없는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머리가 더 아파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속이 시끄러워 죽겠다. 복은 받기는 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너무 많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그런 것들을 경험해 왔을 것이고 또 어쩌면 앞으로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은 해주셨는데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걸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기왕 순종하는 거. 여러분 같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벌써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란 뜻인데 기왕 순종하는 거 반듯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모서리까지 귀퉁이까지 깨끗하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이삭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싸움을 안 합니다. 싸우질 않고 이 사람들이 우물을 이렇게 메꾸면 사실 목숨 걸고 달려들어야 될 일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학생들 시험 치는데 만약에 연필을 뺏었다, 답안지를 뺏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거 시험 치러야 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인데 물은 며칠만 못 먹어도 큰일 나는데 우물을 갖다 흙으로 메꿔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싸울 만도 한데 이 사람은 뭐 2번이건 3번이건 뭐 몇 번이건 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옛날에 파놨는데 메꾸어졌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사실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꿨다고 하는데 2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이 메꾼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닌데 외지 사람이 와서 판 물을 우리가 퍼먹는 건 자존심 상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더 유력하게 보는 건 이 원래 지하수라는 게 특히 그 동네는 사막이 있고 그런 동네라서 지하수의 흐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보면 마른 우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른 우물이라는 게 평소에 보면 물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생겨요.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물이 비가 안 올 때 퍼먹어야 하려고 우물을 파는 건데 비가 와서 보면 안에 물이 있고 비가 안 와서 보면 물이 없고, 마른 우물이라는 건 그건 범죄에 악용이 된 적도 있었죠. 요셉이 그 마른 우물에 던져진 겁니다.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고 짐승이나 사람이 빠져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메꿉니다. 그래서 메꿔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옮겨가면서 싸우지 않고 다시 팝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것도 뺏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물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물 파는 거는 진짜 그냥 대충 파는 겁니다. 여기쯤 되겠다 싶어서 파는 겁니다. 물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물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삭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고 뭐 그런 삶 속에 있다 하더라도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합당하다 해도 다툼과 싸움을 피하십시오. 싸움을 피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시도하는 일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항상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2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면 뒤탈이 없는 복을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무엇을 파도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탈취하고 이러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지칠만도 합니다. 이런 거 해서 뭐 하나, 파면 뭐해, 또 뺏길 거.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겠죠. 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거 파면 뭐해, 또 쫓아와서 또 메꿀 텐데. 이렇게 하면 어떡해.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대개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훌륭했던 점 중에 하나는 우물을 파는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제 성도들이시니까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에만 현혹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셨으면 우물 관리는 네가 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물에 흙 들어가 있고 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물 주실 거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그것도 목사님들 뭐 잘못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 그냥 잘 있으라고.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100배의 소득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이삭 열심히 농사지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우물 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뺏겼습니다. 또 팠습니다.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번 주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우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남의 물 얻어먹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몫의 축복이 있다고요. 가족이 그 축복의 우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사업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우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되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우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험하고 거친 세상에 목마르고 갈증을 해소하라고 주신 우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 전도의 사명도 여러분의 축복의 셈입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가족도 있고, 하시는 일도 있고, 교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위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을 번거롭게 하려고,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존과 생명과 축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이 퍼놓은 우물물에만 관심을 갖습니까? 남이 신선한 물을 먹는다고 왜 거기 가가지고서 한 모금만 먹으면 안 될까요? 그리고 기웃기웃합니까? 내 우물이 있는데 말이죠. 내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메꿔놓았던 걸 다시 팠다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마 어려워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나도 받고 싶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메꿔놓은 우물을 다시 파고, 그리고 옛날에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이 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했던 암초를 만났으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남을 원망하고, 남들이 나에게 물 갖다 주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다가 그렇게 사라져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갈증이 생기고 여러분이 목이 마른 상황이 오면 우물을 다시 파야 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축복을 탐내야 됩니다. 축복을 탐내는 사람을 뭐 이상한 사람 자꾸 취급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지 그러면 안 받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좋은 것들, 그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축복을 탐내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식으로 탐을 내야 되는 것이죠.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을 딱 뼈저리게 깨닫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아주 건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탐을 내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장 간단한 방법은 먼저 축복받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이 했던 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거짓말하고 탈법 불법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썩은 부분 안 보여줍니다. 자기 자존심 상해서라도 속 끓는 거 안 보여줍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화려한 면만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 그 안에서 애타고 종종걸음하고 잠 못 자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막 위험하고 이런 거 절대 안 보여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얻은 축복처럼 그러한 보이는 것들은요, 밑에가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축복은 어디서 봐도 깔끔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싱싱한 게 진짜 축복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흉내를 내야 합니다. 같이 따라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우물을 파는 수고입니다. 자, 우물을 파는 건 우리의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에 흙 하나 묻히지 않고 뒷짐지고 우물 주위를 서성이면서 언제 우물 다 파는 거야? 물 나오면 나부터 한 잔 줘. 그러면 여러분 줘요, 안 줘요? 줄 리가 없습니다. 저도 안 주겠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얌체라고 얘기할 겁니다.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거기다 쓰는 욕들은 많이 있으니까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를 이상히 보신다는 겁니다. 쟤는 왜 목이 마르다고 하면서 지 샘을 팔 생각은 안 하고 왜 남의 샘 곁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거기서 물 안 주나 하고서 왜 기다리고 있을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수고를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열심이 포함됩니다. 이삭,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었지만 그래도 죽기 살기로 우물을 파고 다닙니다. 자기가 파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 우물물 얻어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찌끄레기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샘들을 여러 개 주셨습니다. 가족도 샘이고요. 그래서 파내야 합니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게 저도 어렸을 적에 저희 집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만은 가끔 보면은 어른들이 줄 타고 이렇게 우물에 내려가시기도 했습니다. 보면 우물을 다 청소합니다. 안에 쓰레기도 퍼내고 뭐 이렇게 이끼 같은 것도 정리하고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우물물이 탁해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깨끗해져 가지고 아주 맑아져 있는 우물을 보고 신기했던 경험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우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자꾸 뭐가 떨어지고 이게 자꾸 오염되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데 말이죠. 사단 마귀가 우리가 눈 돌리고 있으면 우리 예배의 우물에다 돌 집어넣습니다. 바쁜 일 집어넣고 마음 상하는 일 집어넣어서 예배에 참석 못하게 하고요. 우리가 맡은 헌신과 봉사의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한다고 얘기하죠. 우물물에서 물 기르면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물 안 기러 먹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에 맘상해서 혹은 뭐 때문에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봉사 못하고 에이 나 안 할란다 이럽니다. 마귀가 메꿔버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물 못 얻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우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축복과 번성을 위해서 주신 우물들이 존재한다고요.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장으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온전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생수의 축복이 자녀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우물들, 교회도 우물이고 예배도 기도도 우물이고 봉사도 전도도의 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축복의 우물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개 휴가가 끝나셨습니다. 이제 8월이 시작이 되었고요. 벌써 8월 첫 주입니다. 미친 듯한 무더위가 세상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2주만 지나면 추워서 물에 못 들어간다 소리 나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가을 옷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계절의 흐름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결실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축복의 우물들을 한번 돌아보라. 마귀가 던져놓은 흙 그리고 돌 걷어내라.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을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니 마지막 우물인 르호봇을 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르호봇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넓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블레셋 땅을 안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꾸 조금씩 파면서 변두리로 밀리다가 마지막 우물을 팔 때는 블레셋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못 따라오죠.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진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곳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우물을 메꾸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가 풀리면 두 개가 어려워지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영역 안에 있을 수도 있겠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어떻게든지 블레셋 땅이 농사짓기가 좋으니까 계속 버텨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밀려 나가서 마지막 우물을 팠는데 거기는 블레셋이 안 건드려요.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까 넓어요. 간섭 안 받고 땅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막연히 주여 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준 이미 주어진 우물을 다시 한번 관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어렵고 복잡한 시절을 보냈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결실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교회를 닮아서 이제 결실할 때가 되어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의 우물이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죠. 봉사의 우물이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돌들을 꺼내고 흙을 퍼내는 수고 마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도구들, 자녀들이나 교회나 봉사나 이런 게 모든 게 힘이 드는 일들입니다. 힘이 들어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생명입니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100배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되었던 것이 그의 농사 기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사업하시는 분들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 꿈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우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안식주간을 마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저도 개인적으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우물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혹은 상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막혀 있었던 우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파내는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나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우리 앞에 다가올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날은 덥지만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게을리 했거나 소홀히 했던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니까 잘 관리하시고 분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번성의 복을 다 누리는 건강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